우리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늘 간단하게 줄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합니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너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6장을 부르겠습니다. 336장. 혼란과 비방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내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정성하게 돼 옥쪽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어내 우리도 고난 받으며 너고도 영광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돼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게 돼 인자 너도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내 아멘. 대표해서 이대복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정상적으로 교회에서는 드리지는 못하지만 성도님들의 믿음으로 가정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모두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며 교제와 친교를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는 주님, 저희 성도님들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흔들리지 말고 맡아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이 풍랑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고 두려움과 공포만 가득히 있습니다. 이때 두려운 마음보다 지혜롭게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재앙을 멈추게 하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멈춰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기성교회도 교회의 본질을 갖게 될 때 모든 재앙을 멈춰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사태로 인한 비방과 혐오, 분열이 없게 하시고 다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일을 도와가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노약자, 취약층을 먼저 지켜주시고 정부에서도 소공상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사오니 하루빨리 통과돼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진, 수많은 봉사자들, 공무원을 위로 우리 모두 기도하며 이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며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가오니 우리 모두 주님의 고난 길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지구촌 모든 나라가 이 재앙에서 승리하길 바라며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주보에 있는 대로 41장 48절에서 52절까지 읽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이나 오늘 이전에 나오신 분, 오늘 이 방송이 조금 우리 매끄럽지 못한 거 정말로 죄송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말씀을 바로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8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48절, 창세기 41장 48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 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서 낳은지라. 네, 5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예, 다시 한번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 전국적으로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또 이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매끄럽지 못함을 우리 말씀드리고, 그러나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간단하게 고난과 은혜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빠빠도 우리 박수 치고. 예, 오늘 사실은 네 번째, 제가 고난과 은혜, 성경에 나오는 이 고난의 어원적 뜻은 누르다, 꺽쇠로 죄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돌이 누르고 짐이 누르고 질병과 고통에 눌린 상태를 성경은 고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 꺽쇠로 죄는 것처럼 꺾이고 조이고 뒤틀리고 그래서 겪는 고통을 성경은 고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한 아픔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고난의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다 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 청년,
어린이, 재벌, 회장, 근로자, 목사, 장로 그 누구도 다 고난을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억눌리는 일을 당합니다. 누구나 조이는 일을 당합니다. 누구나 꺾이는 아픔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 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가도 따라오고 어디를 가도 고난은 있습니다. 농촌에 가도 있고 고난이 있고, 미국에 가도 고난이 있고, 비싼 집에 사가지고 들어가도 거기에는 고난이 없는 줄 알지만 그 안에도 역시 들어가 보면 고난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 고난의 특징은 간단히 말해서 끝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의 특징, 성경이 말하는 특징을 가만 보면 언젠가는 이 고난이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참기가 너무 어렵고 견디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잘 참아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고난이 종지부를 찍습니다. 고난은 결국 물러가고 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의 고난도 그렇게 무겁고 힘들었지만 부활승천으로 고난이 물러갔습니다. 바울의 고난도 물러갑니다. 베드로의 고난도 물러갑니다. 이 나라의 고난도 물러갈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한우들의 고난도 반드시 끝날 날이 있고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설령 고난이 한평생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일생 동안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다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나 욥의 고난도 갑절의 축복을 받음으로 끝이 났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고난은 대단했습니다.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집은 무너져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재산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욥의 아내는 꼴도 보기 싫다고, 남편이 꼴도 보기 싫다고 죽으라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가출해 버립니다. 더욱이 욥 자신은 불치에 피부병에 걸려서 아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욥의 고난도 끝이 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갑절의 축복으로, 그러니까 이전보다도 더 크고 더 좋은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끝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저는 욥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욥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원망할 일이 없어요. 욥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욥을 생각하면 여러분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전보다도 더 크게, 더 큰 은혜로 나를 만들어 주시면서 그 고난을 끝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고난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전보다도 더 크고 더 좋은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오히려 이 욥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이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알고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고난의 은혜 된 사람이, 이 고난이 결국은 은혜가 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은 대단한 고난을 당합니다. 요셉보다도 더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것이 은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당한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고난이 은혜가 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나 가정에서 어렵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이 여러분의 은혜의 결과를 가져오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이 국무총리를 만들어주는 복을 오늘 요셉이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세 가지를 줄여서 말합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고난이 은혜가 된다고 하는데 요셉이 고난 가운데 받은 그 은혜가 도대체 뭔가,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줄여서 말합니다. 제일 첫째가 요셉은 감옥에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이거 굉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문제 해결의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간원이고, 늘 말하지만 무슨 간원이야? 술 맡은 간원. 한 사람은 떡국 맡은 간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이 풀린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그들이 그 두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해서 들어왔던지 간에 그 사람들이 바로왕을 섬기는 장관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 사람을 이 요셉이 감옥 속에서도 그를 만남으로, 그러기 때문에 국무총리로 발탁되는 기회가 됐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렵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 나라에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대통령에게도 은혜를 지금도 주시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나라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대통령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대통령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마음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어려운 고비를 잘 이겨내고 리더십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오늘도 우리가 수선하면서도 그래도 예배드리는데 이 한국교회가 이러다가 앞으로 이게 회복이 되겠는가? 소그룹이 이루어지겠는가? 금요 철학기도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수요기도에는 그렇다 치고 금요 철학기도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적어도 한국교회가 금요 철학기도가 어려운데 이런 기회를 타가지고 점점점 왜 한국교회가 철학을 모여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지 않는가 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는 목사로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나라의 모든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은혜로 철학기도도 잡아주시고 수요 예배도 잡아주시고, 지금 구역 예배가 정말 너무나도 교회마다 어려워요. 이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국교회의 구역 예배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 예배 잡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본문에 오늘 보면 감옥에서 술 맡은 장관이 꿈을 꿨는데요.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가 세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포도나무 세 가지가 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그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왕에게 드리려고 하다가 이 술 맡은 관원이 잠을 깹니다. 꿈에서 깨요. 그런데 요셉의 해몽이 뭡니까? 요셉은 그걸 해몽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일 후에 당신이 용서받고 복직될 것이라 그렇게 해명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복직되어 할 때 내 이야기를 이 억울하게 감옥에 와 있는 내 이야기를 바로왕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까지 합니다. 그리고 떡 맡은 장관도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 강주리를 입고 그 위에 또 강주리를 입고 이 날아가는 새가 날아와가지고 이 자기 머리에 있는 강주리에 있는 그 새가 날아와가지고 여러분 그 강주리에 의해서 그것을 새들이 먹어버렸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것도 꿈 해몽을 해줍니다. 당신은 이제 이게 바로의 생일날이 올 텐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다 끌어버리고 당신을 나무에 달아터 있는데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그렇게 해몽을 해 주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해몽처럼 하나는 복직이 되고 하나는 처형당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이 술 맡은 장관이 복직이 되는데요, 복직이 돼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는데 그 순간에 바로왕이 이 자기가 꾼 꿈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지켜보다가 자기 꿈을 해몽한 요셉을 바로왕에게 추천하게 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길이 그 순간에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처럼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 속에서도 당신의 은혜로 이 나라를 다 다스릴 거예요. 6.25 때도 하나님은 이 나라에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IMF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위기를 막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위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요셉이 고난 가운데 받은 은혜는 바로를 만난 은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를 어떻게 만납니까? 바로왕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바로왕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은 바로를 만났기 때문에 180도 바뀌었어요. 감옥에서 다른 사람을 아무리 만나도요, 술 맡은 사람을 50명 100명을 만나도 바로왕을 만나지 못하면 이것은 그의 인생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절묘하신 섭리를 발견합니다. 저는 늘 마음에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요셉이 가나안 땅의 아버지를 떠나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떠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치근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감옥에 가서 술 맡은 장관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이 바로왕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가만 보면 한도 끈도 없어. 이걸 보면 그 속에 모든 하나하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구렁텅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출세길로만 열어주지 않고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해주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 고난 속에 이 요셉을 구렁텅이에 처박아 넣음으로 그 속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좋은 역사를 일으키고 그 속에서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이 결과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위기나 조건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생각하세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는 읽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금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지금 확진이 되고 여러분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없다고 하잖아요. 자, 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어요. 마지막으로 요셉의 고난은 고난 가운데도 받은 은혜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자, 오늘 본문을 저는 쫙 읽어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41장 51절과 52절에 보면 이 두 구절 속에서 요셉이 두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므낫세라고 그랬고 하나는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 말은 잊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뭐 한다는 뜻이에요? 맏아들을 낳는데 이 요셉이 맏아들을 놓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과거에 아픈 거, 여러분 원망스러운 거, 미워하는 거, 고향의 그 친척들,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을 다 잊게 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를 이 아프게 했던 걸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가슴이 아픈 거 한 달, 두 달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없을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그냥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요셉은 딱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 잊어버리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이렇게 지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안 잊어버리면 전쟁이 일어나고 이걸 안 잊어버리면 원수를 갖게 되고 하는데 므낫세를 주심으로 이 므낫세,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고 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므낫세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도 이 52절을 보니까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5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기에 번성하게 했다는 게 에브라임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가만 보십시오. 요셉이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나도 번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에브라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둘째 아들의 차남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 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를 갚는 것도 잊어버리게 해주고 원수 못 갚게 하고 또 여러분 이렇게 창대하게 하고 흉년도 들기 전에 여러분 곡식도 잘 떼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나라가 창고가 부욕게 되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자의 이름을 상징해서 너는 에브라임이라 이름을 그렇게 짓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형제를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지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전체는 고난 가운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역사, 그러니까 모든 걸 잊어버리게 하고 여러분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든 걸 잊어버리게 하고 여러분 에브라임의 역사, 그러니까 창성케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라겠어요.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리시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속에 은혜를 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어려운 모든 것을, 이 고비를 잘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슬기가 우리 한국교회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히려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생각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적으로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오늘 이 고난이 오히려 은혜로 연결된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나 가정에서 어렵게 이 방송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 물러가고 은혜의 자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02장을 우리가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장. 끌려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대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속을 한번에 아련보나. 떠나서 창가에 뱉대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4절 하겠습니다. 가거라 이제 곧 떠너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따라 막막한 바다로 떠나서 창가에 뱉대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나의 보아 주여 주 뜻대로 쓰소서. 봉헌 그대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줄로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우리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 우리 동산의 식구들, 그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울러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기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헌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물이나 가정에서 드리는 예물이나 일괄적으로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셔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제 광고 이렇게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매끄럽지 못함을 우리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여러분 은혜 되죠? 예,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불편했지만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 됩니다. 우리 김경자 권사님이 1차 항암 투여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 2차 이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영진 장건희 집사님, 우리 한신 동성 아파트 이렇게 조언도로 더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이사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영상 예배 다음 주일에는 우리 영상을 잘 다듬어서 우리 영상팀이 수고를 참 많이 합니다. 직장도 있으면서도 이 영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차질이 없도록 다음 주일에는 우리 잘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꼭 애착을 가지고 예배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 참고해 주십시오. 자, 다 같이 일어나시죠. 일어나시고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장 찬송 이제 마지막으로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이전내고 마음을 들어 고쳤으며 저 여호와 전능성모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고난과 또 은혜가 같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